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격리가 끝나면 떡 같은 거 해 먹고 그러지 않나요? 예? 자가 격리하다가 이 끝나면 떡 해 먹고 뭐 떡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 너무 좋아 가지고 두 가정이 떡 돌릴 가정이 있는데 떡을 아직 안 가져오신 것 같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유 참 너무 그런데 오늘 이제 수요 예배에 이렇게 격리가 풀리신 분들이 이렇게 오니까 또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앞으로는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고 그저 건강하게 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그것도 이렇게 또 한 사람 걸리고 또 다음 주에 한 사람 걸리고 이러면 최악이라 그러고 한꺼번에 다 걸리는 게 편하다 그러더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격리하고 끝내고 이제 다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아침마다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공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 집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 스데반은 아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그는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참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갖추기 어렵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능력 있는 사람.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칭찬까지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처럼 큰 기사와 표적도 행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과 그가 변론하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또 성경과 율법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억울한 모함을 받고 법정에 세워집니다. 근데 그 법정에 세워진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웃고 다니기도 어려워요. 왜? 너무 우울한 일이 많아서. 또 어제는 뭐 9시까지 나온 숫자가 뭐 44만이라 그러더니 또 그래서 12시까지 하면 50만이 되려나 그랬더니 오늘 또 뭐 TV에는 또 40만밖에 안 된다고 또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나 어쨌든 그런데 말그렇지 40만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만은 적은 건가? 지금 세계 1위인데 우리가 GNP가 세계 1위가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1위. 우리를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 이제 그게 어느 게가 정점이냐? 50만까지 갔다가 내려올 거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조심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실실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지금 웃을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가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세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고 그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분노로 얼굴이 이그러지지 않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 같은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스데반의 위대한 믿음과 인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왜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또 스데반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 천국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의 마음 중심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빛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지상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들이 너를 이렇게 고소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합당한 일이냐? 너도 인정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스데반에게 자기를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저 사람들 말은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인용한 것뿐인데 내가 그런 말 한 게 아니라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변호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이 위험한 상황, 자기 누명을 풀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기회에 누구를?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전도의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흩어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우리의 조상으로 누구를 부르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우리 조상 가운데 요셉 같은 이는 탄신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애굽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오히려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우리 조상들, 그들의 얘기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결국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 족보를 좋아하는 거야. 족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이 있다는 게 그들의 프라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지만 선동적인 사람이나 투쟁적인 사람이나 격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의 첫 마디가 너무 부드럽게 시작하거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형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이라는 건 뭘까요? 부형. 예? 예? 그렇죠. 아버지와 같고 내 형제들 같은 분들이요. 얼마나 친근해. 예? 아버님, 어머님,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친근하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친근하게 부드럽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거기 있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간원들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로 그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너무나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 거부감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 그 스데반은 청중을 잘 이해하는 지혜로운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야. 근데 그들에게 가서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모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을 모르고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거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 너희는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구나. 이건 뭔 얘기예요?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일본 사람들은 뭐 700만의 뭐 귀신을 섬긴다는 거지. 너희들은 참 다양한, 에베소에 가버리가 그 신전에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다양한 범사의 종교성이 많구나 하면서 그들의 신을 일단은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전도의 원리 중에 상대방의 환경과 배경과 학력을 이해할 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대뽀로 전도하다가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 어떤 집에 예전에는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집엔 아침 방문을 열어놨는데 그 불상이 보여? 어이구, 저를 우상을 섬기면 집안 망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 집은 열심히 절에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 아니고 불상까지 모셔놓은 아주 불심이 뜨거운 집인데, 그런 집에 가서는 그렇게 불상을 흉보면은 전도도 못하고 쫓겨나기 십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집들은 또 예수님이 더 세냐, 석가모니가 더 세냐, 그 싸움 시켜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그들이 믿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따라서 절에 다니고 절에 이름을 올리고, 자기는 절밖에 모르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문화야.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야. 부모가 절에 다녀서 자기도 절 나가는 거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해 주라. 그러나 나도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4월 촉발이면 절에 가서 떡도 먹고 많이 얻어 먹었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내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고요. 절에 나가도 좋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느냐고. 그것도 인정해주고 또 내가 믿은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좀 비교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양평에서 이렇게 초청잔치를 자주 하고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그 분이 이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초청잔치 때. 근데 이제 그 구역장이 얘기가 그분의 간증을 전하는 거야. 그 어떻게 우리 이제 그때 양평 장로교회인데 어떻게 양평 장로교회 등록을 하게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뭔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절에 나갈까 또 교회를 나갈까 천주교를 나갈까 이렇게 며느리가 왔는데 물었대. 그 며느리가. 그때는 며느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며느리가 그래. 어머니 이왕 나갈 바에는요 메이커 있는 종교를 나가세요. 메이커 있는. 그래서 메이커 있는 게 뭐냐 그래. 그러면 교회죠 교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이커 있는 종교 나가려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얼마나 멋있어. 안 그래요? 메이커 있는. 그래도 메이커가 제일 세지. 기독교가 다른 불교나 천주교보다는 훨씬 세잖아요. 참 그 어머니 그 며느리가 참 훌륭하더라. 그래 보면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어요. 또 마음이 허전해서 뭔가 좀 믿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주님이 택하신 때인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가 믿던 걸 다 부정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내가 믿은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유익한 일이 생기고 그 자신의 기쁨을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죠. 그렇죠. 내일도 또 이렇게 그 붕어빵 때문에 물론 오겠지만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인물을 만나는 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이야기나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첫 번째는 뭐냐? 자,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거하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체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우리는 참 좋은 이런 국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나눈 어부로 삼겠다고 하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지금 이 역사 속에, 코로나 속에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보내셔.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반주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한참 기도를 또 감사하네. 너무 그 감격스러워가지고 기도 끝나고 후주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냥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그런 기도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반주자를 보내서 이렇게 또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이게 다 누가? 예수님이 보내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참 내가 여기 오늘 있는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시.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후사,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하셔요. 왜 고향을 떠나게 하셨을까?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금 사는 고향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왜 떠나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원래 이제 갈대아 우루, 다른 말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갈대아 우루는 우상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거든요. 데라도 우상 제조업자였어요. 우상 제조업자. 그건 아주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으려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우상을 제조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면 딴 게 없어. 다 우상 제조업을 해야 돼. 그럼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경건하고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땅을 떠나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술집을 운영한다. 술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친구가 하던 걸 내가 이어받겠는데, 매일 술을 들여오고 술을 팔고 술집이라니까 또 술을 접대하는 아가씨들도 있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야, 너를 좀 가게 잘 보고 있어. 내가 얼른 수협에 보고 올게. 좀 기다리고 있어. 이게 되겠어요? 저 술 취한 사람들은 조금 더 덧붙여서 한 2배 받아도 괜찮아. 정신이 약간 없더라고. 그러니까 양주 2배 아니라 5병이라고 써가지고 들어가서 좀 많이 받아내. 내가 얼른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올 테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으려면 그 우상 제조업이 횡행하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저 우상을 섬기던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 저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 강 건너.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오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왜? 그쪽은 우상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그들이 옮겨온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강을 건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은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다가 이렇게 뭐 경찰서고 감옥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뭔가 그 생활을 벗어나고 정말 예수를 잘 섬기려면 강을 건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건너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그냥 통통배를 하나 놓고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해. 교회 온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저쪽 가 있어. 이래가지고는 평생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하다못해 하나님을 모르는 김유신이도 어느 날 피곤해서 술 먹고 자다 보니까 앞에 말이 어디 갔는데 자기가 늘 다니던 기생집 앞에 가서 말이 있으니까 말에 목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기생집에 발을 끊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신 같은 장군이 나오는 거지. 맨날 술 취해서 기생집에 가서 기생법에 있었으면 그런 장군이 어떻게 나? 그런 위대한 애국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란,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그를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하던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고향을 떠나게 하실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세계가 자랑하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이곳은 벌써 포장도로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시대에 포장도로가 있었다면 믿어지겠어요. 포장. 그래, 로마에 가면 로마의 포장은 독특하잖아요. 로마에 가보면 이렇게 돌을 정말 이렇게 힘을 갖다 해가지고 도로가 따라도 끝이 없어. 뭐 우리 같은 이런 진짜 시멘트하고는 다른 거죠. 그게. 근데 거기 모두 포장도로가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이게 참 놀라워요. 그 터키 갔더니까 거기도 유적지에 갔더니까 그 예전에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아주 간단해. 그럼 목사님 어떻게 거기 수도를 놨어요? 뭐 잡아다니면 물이 내려와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이 지나가. 그 물 위에서 이를 보면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화장실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물 떨어지면 수세식이지 뭐. 당기면 수세식인가?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비대만 없다 뿐이지. 그냥 다 이렇게 쓸려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한. 이 터키에서도 벌써 그런 게 예전에 있더라고. 또 난방장치, 따뜻하게 하는 난방장치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갈대아 우레. 그리고 바퀴 달린 탈 것들, 이 리아카 이런 거. 우린 지금도 리아카를 써. 붕어빵 기계 옮길 때마다 리아카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3,500년 전에 이미 그때는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그리고 뭔가 무거운 걸 옮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풍요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에 황량한 사막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삶이 윤택한 자리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고 그분과만 교제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대부분은 뭔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돼.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예배에 빠지고 주님을 자꾸 멀어지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황량한 사막으로 불러내시는 거야. 그것은 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 몇 마리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 하나 데리고 세 식구가 달랑 나온 거예요. 거기다 뭐 하인들 두세 명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다 텐트를 치고 또 양을 돌보다가 내일은 또 저 가서 또 천막을 옮기고 그런 유목민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야. 유목민. 그러니까 그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면 별만 총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을 세는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그러면서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부유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고 난 동탄이 고향이니까 그럼 떠나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자꾸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향은 믿을 게 많은 곳이에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보호막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고향 가서는요 한 달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친구들 찾아가면 하루씩 먹고 자고 또 그다음에 중학교 친구들 또 고등학교 친구들 찾아가면 하루씩 안 재워주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한 달 1년을 살아갈 수 있어. 이제 그런 것도 없는.
외지에 오면 의지할 게 없잖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고향에서는 밥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다 인심이 좋고 너 왔느냐고 다 들어오라고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자고 가라고 다 그게 고향이야. 물론 지금은 고향의 인심도 많이 사나워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외지에 오면 어려운 거예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냉대도 받아야 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배신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6.25 때 이제 이렇게 북에서 1.4.5대 때 피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되게 생활력이 강해요. 북한에서 올 때 뭐 한밤중에 야간 도주했는데 뭘 가지고 와요? 못 가지고 와요. 그 집들이 가져오면 다 그래. 수저 하나, 수저하고 젓가락 하나 들고 그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그리고 휴전선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억척스럽게 생활해서 전략하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의 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만 오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무슨 교회죠? 한경진 목사님 섬기던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는 대표적인 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야. 영락교회. 그분들 생활력이 강하고 기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영락교회 앞에 대교로 그 시장에서 그 포장 쳐놓고 국밥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서 영락교회를 건축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다. 다 그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간증이 배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들의 자식대에 가서 엄청난 복을 줬다. 영락교회를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한 그런 것도 있어요. 영락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야. 너무 가난한 피난민들이니까.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면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돈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경진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치 양식만 있으면 그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드려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주일치 한 달치 양식만 남겨놓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후에 이제 간증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신 분들 명단을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더라. 그분들의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야. 한 달치인가 뭐 일주일치 양식만 놓고는 그리고는 다 갖다가 바쳤는데 그리고 영락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도 부흥했는데 그분들의 자식들이 다 잘 돼서 그 영락교회 교회들 중에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장이 많고. 그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 그건 때로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타닉이라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하여튼 움직이는 것 중에는 제일 큰 게 이제 이 타이타닉 배잖아요. 뭐 그 시대에 뭐 1600명에 1700명이 탈 수 있는 건 상상도 못하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구명보트가 필요 없다. 왜? 바다에 가라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배는 구명보트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의 선장 스미스는 26년 경력의 세계 최고의 베테랑 항해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배는 걱정할 게 없어. 근데 이런 자만심 때문에 어떤 장소의 예정 도착일보다 하루를 앞당기려고 그 배가 과속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과속을. 그러니까 정한 속도보다 더 빨리. 근데 앞에 보니까 거대한 빙산이 발견 나왔는데 이미 기술을 돌리게 늦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위험을 누군가 계속 조타를 했는데 그걸 너무 자만에 빠져가지고 방심했어. 그런 조타한 걸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빙산이 갑자기 앞에 서니까 이 빙산이 너무 커서 기술을 돌려도 배는 부딪힐 수밖에. 너무 과속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다가 뭐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속을 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도착하려고. 그 자랑하려고. 첫 출항이니까. 이제 그랬는데 결국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그 많은 사람을 싣고 그 차가운 대서양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얘기 영화배우 김주혁이라는 그 여러분이 보면 잘생긴 친구 알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SUV, 그 SUV도 보통 SUV가 아니라 카니발 같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철로 만든 큰들. 그러니까 웬만한 그걸로는 차를 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겁고 견고한 SUV를 타고 다녔는데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걸 죽어버린 거야. 왜 죽었는지 이유로. 차가 이렇게 견고한 차인데 그 심장마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 제작된 그 차량도 그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나중에 사고 처리하려고 그 차를 옮기는데 보통 리카차는 그걸 옮기질 못해가지고 특수 리카차가 와서 그걸 옮기는데 너무 무거워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래. 근데 그런 차를 탄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뭐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뭐 티코 탄다고 사고 나면 다 죽나요? 안 그래요. 오히려 큰 차를 탄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졌다가 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발전하고 부유한 그 땅에서 광야의 메마른 곳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잠시 지체하게 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아브라함이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땅을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어디에? 하란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하란에. 그렇죠? 하란에 거주했어요. 왜 하란에서 지체하고 거주했을까?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음에. 하란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막상 고향을 떠났지만은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경이 비슷한 하란에 좀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나이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먼 여행이 불가능해서 아마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서 지체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체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 그래서 생활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란과 같은 이 세상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뭐라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자, 우리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란에서 그들이 잠시 머물렀듯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떤 집에 가다가 대궐 같은 집이 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자자 그랬더니 아예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딴 데 가도 잘 데가 없고 뭐 주막도 없는데 좀 재워달라 그러면서 이 보니까 고려당 같은 집이 역사가 오래된 집이야.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역사가 이 오래된 집인데 70년 전에는 여기 당신이 있었느냐니까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집이냐? 이 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또 떠나가고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이다. 나도 나그네고 당신도 나그네니까 잠시 제자는데 왜 그거 안 됐냐 말이야. 우리 어차피 나그네. 내 집이라는 거야. 어떻게 너의 집이냐? 너도 떠날 거 아니냐? 너도 영원히 여기 머물 수 없어. 너도 때가 되면 떠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여기 이 집에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쳐가는 나그네라. 어찌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은미 집사님이 이제 그 삼척에 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 이렇게 좀 외딴 데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아마 윤서가 학교 가려면 조금 이렇게 도로 포장된 땅이 아니라 조금 아직은 좀 이렇게 거치는 땅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스쿨버스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한 800세대짜리인데 한 절반이 입주했는데 거긴 또 상가가 없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논밭밖에 없대. 그리고 이제
세븐일레븐도 하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나 살래도 시장까지 나가요. 멀리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수공원 이 동탄이 너무 좋다는 게 생각이 난대. 여기는 바로 앞에 상가가 있고 옆에 가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 생각해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거길 왜 갔어? 고생하려고. 그걸 모르고 갔나? 모르고. 근데 이제 하나는 바다가 바라 보인대.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그랬어. 7층에 사니까 바다가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 근데 뭐 여기 이은미 집사가 아무리 좋아한들 뭐 하겠어요. 우리도 여기 살다가 다 떠날 사람들인데. 앞으로 50년 후에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저 애들 빼놓고 어른이 있을 것 같아. 안 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70년 후에 누가 여기 있겠어? 누가? 없어요. 다 이건 세대가 바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거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다.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성공했느니 부유했느니 가난했느니 해도 우리는 다 떠나갈 사람들이다. 히브리 11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 때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 그냥 가나안이라는 말은 그때는 없었어.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그냥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그 약속만 믿고 가는 거야 아브라함. 자, 우리 5절 말씀으로 다시 오늘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갔어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금이 가까웠겠어요? 아니면 어음에 가까웠겠어요? 어음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땅, 여기 있다가 여기 보이는 여기 가라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야. 아직 눈도 보지도 않고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없고. 그건 어음이야. 어음. 자칫하면 어음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약속은 현금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부도 어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속이란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고향을 떠나 하란에까지 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 코로나가 이게 뭐야? 뭐 이거 해결도 안 해주고 이거 뭐냐고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거기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약속의 땅에 가면은 거기 발붙일 땅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줬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살게 돼요? 지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렇잖아요. 야곱이 12아들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12지파가 다 번성하고 큰 200만의 인구가 되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서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런 시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는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약속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 약속을 좀 멀리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지금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겠다는 지금 현실에 대한 약속들도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후손 자자손손은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구나. 이 거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눈앞에 이익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며.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마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와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참,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학대를 참아야 돼. 그리고 광야 40년의 나그네 인생,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그게 늘 인생에는 시련과 연단이 따라와요. 우리는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희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늘 어떻게 짐을 간편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짐을. 우리는 사실 짐이 너무 많아요. 그 짐을 참 버리기가 어렵더라고. 그게 버리는 것도 돈 들고 사는 것도 돈 들고 또 버리고 나니까 또 필요해서 또 사야 되고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점점 천국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버리는 훈련. 여러분들이 그러면 젊은 집사님들은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뭐 그러라고. 여러분 웬만하면 40 다 되지 않으셨어요? 김용희 집사님 40 아직 안 됐어요? 36이야? 아니라 성도님은 몇 살이에요? 39이야? 그러니까 다 40은 넘으신 것 같아. 어찌 보면 우리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내려막길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히려 짐을 줄여가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인생에 질병이나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늘 여행을 편하게 떠나기 위해서 짐 정리를 편하게 하듯이 우리 날마다 훈련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사라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마엘 여인인 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후첩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게 또 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고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라는 90이 될 때까지 임신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 부인이 이제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 픽 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89세인데 그랬더니 내가 웃었다고. 그래서 웃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라고 아들을 낳으면 이제 지네.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가 여인으로서의 모든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상실했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서 또 야곱이 낳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을 통해서 이 400년 후에는 애굽에서 200만의 큰 민족으로 번성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성인으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행하실지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까? 그러나 우리가 요지부동인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전통적인 교회처럼 이렇게 무덤 같은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실 수 없겠죠.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불러서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가나안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그런 인내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우리 예수품 교회는 개척되고 1년 만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2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앞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 또 어찌 보면 어제 그 TV 뉴스로 보면은 지금 한 47만 8만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긴 이 상황에 왜 어제 9시까지 44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뭐 거의 50만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제정신으로 나와요?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뭐 술을 한 잔씩 하고 나온 것도 아니야. 또 술 기운에 이건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믿음으로. 야,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한 10만 명이면 모르지만 40만 50만인데 미쳤다고 가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남의 교회까지 가서 뭘 반주를 해주냐? 그냥 집에 있지. 다 그러는 거야. 일단. 이제 해제된 지 오늘 하루 만에 해제됐는데 그 부부가 또 다 나오면 어떡할 거야 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